이렇게 봉독한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0번째 시간으로요, 가인들의 삶, 율법의 수고와 죄책의 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9번 29번째 제목은 가인들의 삶,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죄를 죄책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그 죄책, 죄의 짐,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난주 했던 부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인.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상징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의 내용과 진의가 이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 알라, 말하자면요. 그게 뭔지 모르는, 무엇인지 모르는 가인의 무지로 말미암아 가인이 받은 두 가지의 저주는, 첫째가 율법의 수고, 그 12절 했었죠.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게 더하지 못한다. 야샤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가 죄의 짐,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의 수고라는 것이 아래의 세상, 즉 율법의 세상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는 하지만 하늘의 열매를 먹지 못하여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다른 말로는 억압당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양식을 풍요롭게 먹는다. 내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양식을 먹지 못한 그 저주의 황폐한 마음 땅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마음 땅에서만 하늘의 열매, 자유롭게 하는 양식의 열매가 나오는데, 가인에게 임한 저주를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 양식을 수확할 수 없는 마음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땅이 상징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인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은 마음이 황폐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마음 땅이라는 좀 약간 어법으로 이상한 명사를 넣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마음이라는 영역이 되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죠. 마음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꼭 진리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마음 문제다. 맞나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맞죠?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진리의 영역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죠? 네. 그 원효대사도 해골바가지, 맞나요? 원효대사? 물 마시고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 다음날 썩은 물은 아니었겠죠? 그냥 해골바가지 물이었겠죠? 그래서 마음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로 유학하는 걸 포기하고 신라의 새로운 이제 무슨 종교였죠? 천태종인가 아무튼 했는데, 꼭 이제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인생 일반적인 삶에서도 인생의 문제는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잡고 마음을 잘 하면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게 돼요. 그쵸. 이제 문제가 이제 그게 어렵죠. 기복주의자들이나 믿음주의자들 혹은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억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정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근원임에는 틀림없다. 삶이란 무엇인가 아세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삶이 뭔지 알려면 뭐가 뭔지 알면 돼요? 마음이 뭔지 알면 돼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 내가 모르죠?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이게 또 마음에 또 언어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언어도 되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간파하기가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겨요. 언어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뭐 늙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그 공장에서 이게 원단을 가공하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나 시간 있을 때 이제 아빠 많이 도와줬거든요. 툴툴거리면서. 그래서 방학 때쯤에 이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게 됐어요. 조금만 이제 공장이 이제 이보다 좀 넓은? 했는데, 아버지 이제 업자가 온 거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사업 아이템 막 얘기하는데, 밥 먹고 있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분한테 사진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밥이 없었거든요. 속으로, 아니, 아빠 밥 없어. 근데 아버지가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럼 전 몰랐어요. 그게 인사법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따고 또 와서 낼름 와가지고 밥 먹으면 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 시켜줘도 되죠. 네? 아유, 권사님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너가 이해해달라라는 애들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그 예법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를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는 좋은 말이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합법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어머니랑 사는 며느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밥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밥을 치우라는 얘기인지 안 치우라는 얘기인지, 저걸 하라는 얘기인지. 회사도 힘든 게 뭐냐면 상사가 정확하게 일을 줘가지고 요거 해 그러면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해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이게 하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상한 그래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어떤 일거리가 되는 사회적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은 둘째 문제고,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문에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인간의 예법과 사회적 간섭의 영역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마음의 어떤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그 상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아시냐고요. 내 마음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삶이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또 말씀 듣다가 어떤 다른 우리 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이란 뭐냐라는 영역을 우리 바깥에서 어떤 개별적인 행동으로 찾기 이전에 내 마음이 뭐냐, 여기를 확인해보자는 얘기죠. 이해는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차치하더라도요, 마음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근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5,0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관련된 단어까지 포함되면. 그러니까 엘로힘이 5,000번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거의 비슷한 그 내용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적인 분과에서는 이 마음을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마음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흔히 뭐라 그래요? 심리라 그래야죠. 근데 심리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 레브는 약간 지성이에요. 지성, 마인드 그런데 근데 레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심리는 감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과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때 그 마음은 감정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해요. 흔히들. 그래서 이게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서 항상 이게 공부할 때마다 답답하고 저도 이게 뭐 책을 보더라도 책은 기독 신학에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다 이제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뭐 해요? 생각하죠. 이게 지성적인 영역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은 아니에요. 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 건 뭐예요? 네 마음이 뭔지 네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40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내 마음이 뭔지 아는 거죠. 사실 뭐 인생 평생 살고 마지막 하나 내 마음이 뭔지 알고 가면은 되는 거겠죠. 근데 의외로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출애굽기 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의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말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삶에 두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두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예요? 그걸 몰라요. 현대의학자들은 뇌라고 하거든요. 전두엽이라고도 하는데. 자, 시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말씀은 마음에 뒀다 그러네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마음이 상하다 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는 그 분량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서 쉽게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성경도 서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어느 본문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누가 기경해요? 네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너가 네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본문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웨슬리안 분들이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 칼비니스트는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내가 내 마음을 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고 뭐가 옳다 그러다라는 그거는 좀 천천히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 그게 있다.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는 워낙 방대해서 쉽게 결론낼 수 없지만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가인의 마음 땅은 하늘의 양식을 수확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죠. 맞죠? 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가인의 마음 땅을, 황폐한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여서 그리스도의 마음 땅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다루어 가셔서 생명을 낳는 열매를 낳게 하는 그런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맞죠?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진리를 받는 인식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진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범실론적인 해석이 되겠지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구분되고 구별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아무튼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해석하는 인식 장치예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 다 삐뚤어지게 보지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세밀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유도 각각의 미적분으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혹은 수준 혹은 깊이 혹은 기타 등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마음과 내 마음, 너 마음과 나 마음이 다르니까 이 세상을 보는 인식의 창도 해석적인 방식도 다르다라는 걸 모두 우리는 인정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수준의 상태가 다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제를 한 거예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수학적인으로 미적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온땅교회라는 이 그 울타리 안에서의 공통점은 있죠. 있잖아요. 그 어느 영역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분이 또 해석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과 내가 또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르죠. 그래서 그 다름을 처음부터 틀리다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됐죠?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본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다가 아니지만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나누다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구조, 혹은 마음의 상태, 혹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목적, 혹은 태도, 심지어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인정하시나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 공동체에서 모일 이유가 없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조정해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요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다가 갈아엎다. 그러니까 농경사이니까 씨를 뿌리려면 땅을 엎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땅, 너희 마음 땅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경할 게가 아니라 너희가 기경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네 마음 니네가 기경해,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인식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땅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땅이 그 진리에 의해서 기경된다고도 합니다. 이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잉태하여 생명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옛 언약에서는 니네가 기경을 해 라고 말하는 뉘앙스고, 새 언약에서는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한테 건네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하며?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나쁜 마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성도에겐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 마음은 비록 강팍하여도 딱딱하여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소망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하게 되시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제가 늘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그냥 젊고 소위 말해 인간적으로 총명하고 집중도 잘하는 젊은 사람이 말씀을 잘 듣겠어요? 나이 많으시고 총기도 없으시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시고 조금만 생각하면 딴 생각나는 한 80대, 요즘 70대는 노인 아니시죠? 80대 넘으신 어르신이 말씀 듣기가 힘드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셔요. 저는 이렇게 그런데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젊은 사람이 더 말씀 듣기는 편하겠는데 그 노원에 그 한 장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데 어머님이 80대 중반이세요. 83이라 그러셨나. 우리 임나영 권사님 어머님도 그쯤 되시나요? 70대. 80은 아니세요? 80 넘으셨어? 말씀을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설교를 1시간 반 했어요. 노원에서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셨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으셨구나. 너무 오래 해가지고 힘드셨구나.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죄송했어요. 죄송하잖아요. 인간적으로라도.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가신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이게 통해서 들었는데 어머니 어때요? 그러니까 좀 뭐가 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린다. 그게 이제 되게 저한테 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논리적으로든 신학적인 용어로든 뭐 이렇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든 그런 건 다 금방 잊어버리시겠죠. 근데 어머님 마음속에 뭐가 들린다. 마치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희미하게 뭐가 보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뭐가 들리는데 그런 게 있대. 그게 이제 마음의 영역이라고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영역이에요. 그게 되면 들리고 그게 안 되면 안 들려요. 괜히 예화로 트집 잡고 설교 길이로 트집 잡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의 수고는 인간의 마음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합니다. 더하심의 은혜, 양식을 열매로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억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인과 결과로 말미암는 상과 벌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밭을 갈아도 더하심의 은혜,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가인을 사로잡은 것은 내적인 생명이 아니라 외적인 억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율법의 억압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 짐을 짊어졌죠. 두 번째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뭘 지기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두 가지를 짊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수고, 밭을 가는 율법의 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짊어지는 것. 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가인이 받은 두 번째 측면의 형벌은 죄의 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사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만 제가 봤어요. 히브리어 사전만 봤는데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10개가 넘어요. 죄와 관련된 단어가 1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해석된 단어겠죠. 헬라어까지 하면은 엄청 많이 있겠죠. 그 죄가 뭐냐? 그래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 죄를 2000년의 교회 역사는 가톨릭도 다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죄책과 오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죄는 죄책이 있고 오염이 있다. 죄책은 단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오염은 내적인 부패, 타락.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구원론이 기본적으로 그 칼빈주의는 5대 교리가 나온 거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복음주의 교리책에서는 죄책은 뭘로 해결해요? 칭의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교리책에서요. 오염은 성화.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거든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 하면요? 믿으면 구원.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만 받았으니 구원만 받으면 된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거를 흔히 성화,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 변화가 이제 인격적인 변화, 뭐 성품이 착하게 변화되는 쪽으로 과도하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상한 식의 그 교회적 편견이 형성된 거죠.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어떤 우리 삶의 흐름에는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죄책과 오염을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우리 존재적으로 마음의 상태에서 논리적인 진술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 뿐이죠. 내 죄벌이 지게가 너무 무겁습니다를 직역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은 죄의 핵심은 뭐예요?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아벨을 죽인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게 어려워요. 이 뜻이거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벨을 죽인 그 자체가 가인의 무거운 죄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벨이 죽은 그 현실이 뭔지 모르는 게 가인에게 무거운 죄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실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용이 무거운 죄짐이라고요. 내가 나쁜 사람 되고 내가 옳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현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거운 죄짐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복음적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을 잘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죽음의 내용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짊어지면서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죄책과 오염이 가득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죄책과 오염, 죄벌이 너무 가득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땅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내용이거든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 그리고 가리고 싶은 거예요. 6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어요? 숨었어요. 가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책과 오염으로 가득한 가인의 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람과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이 숨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가리는 거예요. 맞죠? 이 가리는 걸 현대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면을 쓴다 라고 해요. 가면을 써서 나의 본질을 가리는 거,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가면을 뭘로 썼어요? 성 쌓는 것으로 썼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놋 땅에 갔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하는 땅이잖아요. 가서 뭐 했어요? 애들 낳았어요. 가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아니겠지만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 좋은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중에.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아서 성을 쌓았거든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이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그냥 가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에녹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식을 낳았고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에는 자식은 사실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성이라고요. 맞나요? 심리적으로 볼게요. 가인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는 것은 무거운 죄책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책을 자각하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를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죄책감. 요걸 이제 신학에서는 죄의식 혹은 죄의 자각이라고. 그래서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의 자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책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인은 죄의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과정에 죄의 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식, 죄의 자각이라 그러고 심리적인 용어로는 죄책감이라 그래요. 근데 죄책감은 신학 교과에서도 있는데 인간론에서의 죄책감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에서 죄책감 좀 달라요. 혼용해서 쓴다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죄책감은 어디에서 드는 죄책감이에요? 심리학에서 일반 우리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좋아요, 나빠요?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번 다음 주까지 죄책감 얘기할 거거든요. 죄책감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 성고사님 어떻게 죄책감이 많으셨을 것 같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운 자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소시오패스는 더 심한 놈이고.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죄책감을 없앤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사이코패스라니까요.
그 죄책감이 가득하면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거예요? 걸려들었어요.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 죄책을 짊어지고 가는 인간의 정서를 죄책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죄책감을 없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유라면서요. 죄책감이 없는 사회적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이코패스라 그런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사이코패스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분해? 그거를 인간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화두예요. 그 책에 죄책감이라는 신학서적을 찾는데 별로 없어요. 한두 권 빼놓고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죄책감은 프로이드나 라칸 같은 심리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지 성경이 사용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가볼게요. 가늠한 여인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응?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가늠한 여자는 죄책감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널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졌잖아요. 맞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무거운 죄책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죄책을 자각하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를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주일학교 때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학교 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첫날 밤에 이제 기도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불 꺼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 하셨죠? 애들 안 꺼놓고 막 기도를 시키는데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럼 회개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애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 뭘 회개해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회개해. 그래서 막 진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울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제 복음이 주는 자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의도적으로 왜곡된 그 회개거리를 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사용. 근데 이게 주일 학교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심리 속에 이것도 이제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종교 심리 안에 종교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과도하게 금욕하는 심리가 뭐예요? 사람이 과도하게 착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죄책감이라니까요. 내가 맛있는 건 먹고 있는데 내 자식이 그걸 못 먹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짠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시죠. 그걸 들어가다 보면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오묘한 영역이에요. 나쁘다, 옳다, 그러다, 틀리다라고 논하기 이전에 제가 왜 이렇게 좀 넓게 퍼뜨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죄책감의 영역에서는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자유롭게 돼야. 심지어 제가 만나본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죄책감 자체가 하나도 없는 분, 본인 스스로 고백할 때 그런 분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능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하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숨거나 도망다니거나 회피하거나 방어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들어요. 이러한 죄책감이 가득하면 수치심, 두려움과 공포의 정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지금 아까 아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사람들, 가인의 행동 양식을 보세요. 뭐예요? 죄책감이 가득하니까 수치심이랑 두려움이랑
공포,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여 죽인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늘 꿈틀거립니다. 왜냐하면 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부정적인 정서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기도 합니다. 왜 가인이 성을 세웠을까요? 왜 가인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결혼하면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라는 자손들이 줄줄이 나오죠. 요것을 이제 정신병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인격장애나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로 고쳐주신 사람들의 상태,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혈루증, 간음하는 여자 등이었는데 이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가 죄책감이랑 수치심이랑 두려움과 공포였지요. 맞나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건 전제할 수 있죠. 죄책감이 사라지고 수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파괴된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와서 절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수고와 죄책감. 아시겠어요? 가인이 쌓은 성이 뭐라고요? 율법의 수고와 죄책감이라고요. 그럼 그러면 이 가인의 성이 무너지는 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무너뜨려요? 우리의 율법적 수고를 해체하고 우리의 죄책을 파괴하여서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성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더 착하지도 않고 더 성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성도의 마음은 푸토코스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인의 성이 공격당하여 함락당한 거죠.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지금은 혹시 몰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파산당한 자들이죠. 절대적 가난 속에서 절대적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문맥으로 하면 가인의 성, 율법의 수고와 죄의 짐이 무너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공격하는 말씀의 능력, 이걸 더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음,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은혜받음이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여전히 견고히 그 성을 쌓아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입니다. 가인들은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자신의 문명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지 못하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낳은 자식은 뭐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가인들이 낳은 자식은 율법의 수고와 죄책감이고 성도가 낳은 자식은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로는 성을 쌓아요, 못 쌓아요? 페르소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성도의 죽음에서 흘러나는 그 자유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스가랴 2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측량한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돼요? 성곽 없는, 성이 세워지 않는 문명이 되는 거예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성벽이 없는 성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그 성벽이 무슨 성이라 그래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받으세요? 성도가 죽을 때.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인의 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유로 세워진 불성벽입니다. 제가 그걸 진리의 울타리라고. 울타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울타리를 크게 하는 걸 성이라 그런 거예요. 울타리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인데 너와 나를 구분하는 가인의 성이 아니라 너와 나를 진리로 연결하는 제 표현으로는 울타리라고요. 구분은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그 울타리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이 울타리라 그러죠. 네,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은 나를 지키는 어떤 그 인간적인 요소라고 하잖아요.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요.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를 나대게 하는, 나를 지키는 성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울타리라는 얘기는 그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리의 울타리, 진리의 먹고 마심의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성도가 죽었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성이 무너지는 그 현실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인의 역사와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죄와 죄의 짐, 죄책과 오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실과 복음의 내용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